네, 오늘 본문은 12월 24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4쪽이고 또 큰순 맑은 셈으로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13절부터 23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수요 기도의 본문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또 말씀의 이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수요 예배 설교를 더 참고하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의 결정을 내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큰 코끼리의 이 다리 한 부분만을 만지면서 이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우둔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노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힘 있는 왕이다, 또는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병을 치유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면서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폭풍 가운데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무리를 걸어 오셨으며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속에서 내니라는 말은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다 이런 뜻이에요. 곧 스스로 있는 자, 곧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나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에서 다룬 이야기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장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유대교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로 불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그 쓰여진 문헌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 하나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오면 어디서나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사람이 의자를 꺼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지혜와 권위는 당시에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율법 전문가인 그들과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제자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고르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손을 씻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율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특별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것을 율법인 것처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릇을 씻는 것처럼 점점 그러한 거짓 율법이 누룩처럼 퍼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시대를 거쳐서 쌓이면서 율법에도 없는 이런 장로들의 유전, 곧 랍비들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시는데, 그리고 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이 자신들의 믿음을 높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거짓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들의 영광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고자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속이는 거짓된 행동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르반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하나님에게 거짓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나는 부모에 대한 책임은 면해졌다라는 논리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랍비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거짓 율법을 진리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7절과 8절에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무엇을 지켰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받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본성들로 인하여 너희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속에는 곧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 너희가 율법을 거짓 율법으로 만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너희 본성들이 있기 때문임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 받은 귀한 율법을 망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뭐예요?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던 자들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하였고요, 자신의 높음으로 사람을 나누는 데 사용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미 사랑의 완성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고자 거짓된 전통을 미워하시고 그 본질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다리를 닦아주시며 하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경험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말씀으로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먼저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과 세리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곧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어떤 신분의 제한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과 생활에 전반적으로 둘러싼 이 음식 문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중요한 음식의 문제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시며 그들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자들의 그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던 음식의 차별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의 본성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람에 대한 편견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담고 지키고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기록하며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전통인 이 거짓 율법으로 공동체를 나누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으로 세상과 다른 교회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곧 율법의 완성을 이해하였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 더 문이 낮아지는,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편견 없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